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6장 16절에 보시면은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임할까요? 우리에게 임할까요? 다 멀리 계셔서 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1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아이고 나한테 임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이단들이 이제 그걸로 많이 유혹을 합니다. 당신 나랑 같이 우리 교회 안 가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면 뭐 이런 심판이 임할 수 있으니까 빨리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주신 심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머리에 이렇게 전제하시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인을 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과 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천상의 예배가 있었지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 내용인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천상의 예배가 마무리될 때에 봉해진 책,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었습니다. 6장은 여러분, 그 봉해진 책을 예수님께서 취하시고 그 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그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 땅 위에 하나씩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말씀을 이 땅 위에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재앙입니다. 여러분,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5장에 있었지요.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 그 일곱 인을 하나씩 떼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서 보실게요. 아이고, 잠시만요. 여기 나왔네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인 이렇게 묶인다라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첫 번째, 네 번째 뭐 말도 나오고 뭐 사람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과 사람에 집중하는 바람에 그 전체 본문을 놓치시면은 이 요한계시록 해석이 산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까지 하나로 묶이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이 또 묶이고, 일곱 번째 인은 언제 나와요? 여러분, 일곱 번째 인은 8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8장에.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죠? 7장,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에서 이제 내용을 하나씩 보셔야 이제 정확히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이걸 다 쪼개는 겁니다. 다 쪼개고 다 나누어서 그냥 전체 맥락과 상관없이 하나씩 내용을 이끌어갈 때에 본래의 의미에서 이제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봉해진 책을 취하시고 이 땅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시는 내용이 뭐라고요? 재앙입니다. 이 땅 위에 재앙이 임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을 보면서 그 책을 보지 못하여서 울었죠. 기억나십니까? 그 책을 보지 못해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이것 때문에 울었어요. 곧 재앙이 임할 것인데 이 재앙에서 사람들이 피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는 이 재앙을 당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그렇게 요한은 이제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고난과 고통,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고통으로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도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도 다양한 고난과 고통이 닥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이 가지는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고난과 고통이 외적인 패배와 고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닥칠 때가 있습니다. 신자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여서 끔찍한 박해와 고난을 당했지요. 그런데 신자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승리의 시작입니다. 내가 고난 받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더욱더 순결하게 하며 천국의 약속을 확인하는 도구로서 이 고난과 고통, 박해가 기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와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고난과 고통이 닥칠 때에 심판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밑에 두 줄이 아주 중요한데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가려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새벽마다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가 그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하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믿어라, 일단 믿어라고요. 두 번째로는 참아라입니다. 참아라.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왜냐하면 고난과 박해가 닥쳤을 때에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그런 의미, 그런 기능을 또 우리에게 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닥쳤을 때에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속으로는 참된 믿음이 없었던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금방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믿음에서 돌아서 버리게 되죠. 그 배도를 이제 막기 위해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전하였던 것이고, 히브리서도 그렇게 성도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참 힘듭니다. 고난과 고통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승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결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인, 이거 앞으로 좀 해주실래요? 제가 자, 첫째인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첫째인,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보매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여기서 나온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쌌던 네 생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모든 우주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세를 크게 선포하는 겁니다. 온 우주에, 온 땅에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존재가 뭐냐면 흰 말과 흰 말을 탄 자입니다. 자, 이 흰 말과 흰 말을 탄 자가 누구냐? 이제 이걸 갖고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말을 탄 자, 흰 말과 흰 말을 탄 자가 또 등장해요. 19장에 나오는 흰 말과 흰 말을 탄 자는 누굴까요? 19장은요, 아직 멀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19장에서는. 그런데 6장에서는 이 흰 말과 흰 말을 탄 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이 흰 말과 흰 말을 탄 자는요, 악한 세력을 가리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자예요. 6장 2절을 보시면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고, 6장 2절에요, 면류관을 받았고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활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 흰 말과 흰 말을 탄 자는 전쟁을 하는 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첫 번째 환난, 이제 마지막 때, 말세 때에 임하는 첫 번째 고난이 뭘까요?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의 소식이 처처해서 일어날 때에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 이 첫 번째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죠.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저 민족과 이 민족이 서로 분열하여 싸우는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교회는 어떤 전쟁을 처하게 될까요? 전투하는 교회로서 외부의 박해와 전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 너무나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은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죠. 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무역전쟁. 전쟁이 왜 일어나요, 여러분? 전쟁의 근본 원인이 뭘까요? 나 잘 살겠다. 이게 전쟁의 근본 목적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첫 번째 환난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쟁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교회 역시도, 교회가 이건 욕심을 부렸다라기보다는 교회 역시도 세상과의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의 신앙을, 교회의 믿음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세가 다가올수록 교회는 진리의 싸움, 거룩의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징조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3절과 4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말이 등장했습니까? 붉은 말이 등장했습니다. 빨간 말이 등장했어요. 자,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뭘 하죠?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휘두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인, 그리고 이 붉은 말과 붉은 말을 탄 자는 이것 역시도 전쟁을 가리킵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흰말과 흰말을 탄 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외적인 전쟁이었다면 이 붉은 말과 붉은 말을 탄 자는 내전을 가리킵니다. 내전.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라와 나라가 싸웠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끼리 싸우는 겁니다. 우리끼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요즘에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싸우잖아요. 그렇죠? 갈등이 첨예해지죠.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세대와 세대 간에 자기의 생각이 다르면 아예 대화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세대 간 단절,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심해지는 게 뭐라고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 전부 다 뭐가 사라져요? 화평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뭘 줘요? 복음은 우리 안에 화평을 일으킵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같이 하기 싫어도, 아무리 말도 섞기 싫어도,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으니 예수 안에 한 몸이니 우리는 한 몸이네, 아이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화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복음을 반대하죠. 복음을 반대하면서 세상은 계속 화평을 깨트리게 됩니다. 갈등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내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전쟁과 싸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한 박해를 멈추지 않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전쟁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세의 징조이자 또한 우리에게 닥치는 재앙, 재난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인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인은 5절과 6절에 등장합니다. 자,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 셋째 인에서 이제 첫째 인과 둘째 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셋째 인에 대한 해석에서 이 신천지의 아주 특징적인 해석이 이 셋째 인에서 비로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요한계시록 6장 5절과 6절을 쫙 핀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저 사람 의심해 봐야 될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저울입니다. 저울. 이 저울을 이제 신천지에서는 행실을 달아보는 측정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저울에 올라가서 우리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는지, 헌금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그런 행실을 달아보는 게 저울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당신 예수님 오실 때 저울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저울에서 통과될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이단의 말이니까 참 헷갈리시죠? 무시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저울에 달리지 않습니다. 저울에 달리지 않아요. 이 저울이 그런 저울도 아닙니다. 또 그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한 데나리온이 나오죠. 한 데나리온. 이 6절에요. 한 데나리온은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밀 한 대, 보리 석 대는 이제
그 믿음의 씨앗 그리고 남은 성도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한 데나리온의 말씀을 준비해서 저기서 아직 그들의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사와야 한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훔쳐가고 우리 교인들을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전혀 안 갖습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데나리온 가지고 가서 밀 한 대, 보리 석 대 사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가서 사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6절 마지막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가 나오죠. 감람류와 포도주.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 신천지는 뭐라고 하냐면 감람류는 증인으로,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그들은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류와 포도주가 신천지 안에만 있으니 우리를 따라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셋째인을 해석할 때에 이제 신천지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물론 첫째인과 둘째인도 나타나지만 특히 이 셋째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검은 말과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해요. 이 저울은 우리의 행실을 달아보는, 우리의 과거를 측량하는 기구가 아니라 저울은 여러분 기근과 매매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풍성하게 먹는 게 아니라 저울에 딱 한 사람 분량만큼만 달아서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울이 등장했다라는 말은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등장하는 표현인데 경제적인 환난과 고통이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환난과 고통, 극심한 가난, 극심한 빈부격차도 뭐예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이고 재앙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는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치 품삯을 의미합니다. 하루의 일당이 이제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데나리온 갖고 얼마를 사요? 밀 한 대. 그럼 여러분, 밀 한 대는 얼마일까요? 얼마의 분량일까요? 성인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식량입니다. 그럼 보리 석 대는 어떨까요? 보리 석 대. 한 사람이 3일 먹거나 세 사람이 하루 먹는 거예요. 자, 하루 열심히 일했어요. 하루 열심히 일했는데 그 돈으로는 하루치 일당, 하루치 양식밖에 사지 못하는 겁니다. 자, 가장이 일을 합니다. 가장이 열심히 일했어요. 세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 엄마, 아기가 되겠죠. 근데 애들은 어른의 반만 먹는다 치면은 아빠, 엄마, 아이 둘, 4인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 열심히 일한 일당이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식구들이 하루 먹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이 닥쳐온 거죠.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가난이 재앙으로 닥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사회의 건강,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재는, 측량하는 몇 가지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 지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고아와 과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의 생계를 그 사회가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사회의 공동체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건전성을 평가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루 벌어 겨우 하루 먹고 사는 거고요. 당시 일반적인 물가의 몇 배예요? 8배에서 16배까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비싸게 물가가 폭등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이,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말세에 닥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뭘까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부자들의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앞뒤를 이렇게 맞춰보면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어떻게 돼요? 자기의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고,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감람류와 포도주, 자기의 부유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고 돌보고 함께하는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공동체 안에서, 세상 안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겁니다. 바로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말세의 징조이고 또 환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극심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교회 역시도 믿음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경제적 손해와 고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유명한 숫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제일 유명한 숫자가 뭘까요? 13도 유명하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죠. 그 숫자가 가장 유명한 숫자가 뭐죠? 요한계시록에 666입니다. 666. 여러분 혹시 오맨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보셨어요? 옛날 영화죠. 그 아주 그냥 사탄이 태어나는데 머리에 666이 박혀 있는 이 666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무서워하고 또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이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666이 가지는 기능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이 숫자를 받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못하게 될까요? 이 숫자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돼요. 매매.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검은 말, 이 경제적인 환난과 고통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극심한 빈부의 격차, 경제적인 어려움, 교회로서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경제적인 고통, 불이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 예수 믿지? 아, 예수 믿어요. 그래? 너 그러면 월급 받지 마. 너 예수 믿지? 아, 예수 믿죠. 그럼 나 이거 너한테 못 팔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로마 시대 때 있었고요. 또 마지막 때에 교회가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재앙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타나요. 물질에 사로잡힌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에 믿음을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보다 크시고 물질보다 귀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환난을 이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환난과 고통이 주는 교훈이요 기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한 것 중에 분위기가 제일 무겁습니다.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자, 넷째인입니다. 넷째인. 자, 7절과 8절인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넷째 인을 떼니까 이제 네 번째 말이 등장합니다. 어떤 말이죠? 청황색 말. 청황색 말과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네 번째 말은요, 첫째, 둘째, 셋째의 말과 그리고 박해, 어려움을 이제 종합한 것과 같습니다. 첫째는 전쟁과 박해가 있었고, 둘째는 전쟁과 갈등이 있었고, 셋째는 가난과 궁핍이 있었죠. 넷째는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이제 통합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을 합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누군가?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누군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겠지요. 8절을 보니까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이 만만한 자가 아닙니다. 이 쉬운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이 사망이랍니다. 이름이, 그 존재의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 사망한 자들의 장소가 그의 뒤를 따라요. 땅과 4분의 1의 권세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주적인 권세를 가져서 아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4분의 1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4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에게만 영향력,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4분의 1도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 4분의 1의 권세란 말은 매우 강력한 권세인데 제한된 권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권세가 미치는 영역이 있고 미치지 않는 영역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그의 뒤를 따르고 이 땅과 공중의 권세를 잡았고, 그 다음에 죽임, 사람들을 죽이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사람을 괴롭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뭘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이제 비로소 환난과 고통 끝에 사탄이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향한 그 권세를 행하게 되죠. 그런데 그 권세가 어떻다고요, 여러분? 4분의 1의 권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4분의 1에 있을까요? 4분의 3에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4분의 3에 있습니다. 4분의 3에.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이 땅에서 권세를 잡고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또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믿음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게 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궁핍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권세는 여러분 극히 제한적이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지게끔 하는 일들은 여러분 못 일어납니다. 사탄의 권세가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쟁과 기근, 박해와 핍박, 가난과 갈등, 사탄의 공격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이 일어나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런 환난과 고통이 아무리 힘들고 이런 박해로 예수 믿는 자들을 아무리 괴롭혀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속한 데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사탄의 4분의 1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누리게 될 것, 결국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은 뭘까요? 부활과 승리인 것입니다. 부활과 승리.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을 보시면서 이제 7장 잠깐 나오고 8장 보면서 뒤로 계속 재앙, 재난, 심판이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당하게 될 박해의 모습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할 것은 이 고난과 박해가 아무리 강하여도 재앙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덮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곳은 우리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전 설교 때 마지막에 요한복음 읽었죠. 담대하셔도 됩니다.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네 가지 이는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다섯째와 여섯째 인은 하늘에서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고 여섯째 인을 뗐을 때는 이제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섯째 인 9절부터 11절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예, 순교자들 가리킵니다. 그들이 왜 죽었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믿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하고 믿음의 증거를 안전했으면 죽지 않았겠죠. 근데 먼저 죽어서 이제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재단, 저 재단 아니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저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믿음으로 인한 가혹한 핍박과 박해를 받아 순교하였습니다. 근데 그 순교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제단 아래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럼 여러분 먼저 믿음 가운데 박해한 영혼들은 지금 전부 다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이 다섯째 인에서 잠깐 나타나요. 자, 그런데 이 순교한 영혼들이
순교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있는 자들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심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분,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박해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죽였던,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던 자들을 가리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해달라고요? 심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여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 원수 안 갚아주실 겁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 빨리 심판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순교한 자들이, 순교한 영혼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은 천국까지 갔으면, 그렇죠, 천국까지 갔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대범하게 봐주지, 그걸 갖고 그냥 또 하나님한테 저거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아유, 이렇게 마음이 좁아,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가서도 마음이 좁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구절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관해 심판하고 우리 피를 갚아주세요도 아니고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강한 기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저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우리 대신 복수해 주셔서 단순히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뭐 하는 거죠? 왕 노릇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동안에 당하였던 모든 억울함,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당하였던 모든 믿음의 박해는 어디에서 풀릴까요? 천국에서 다 풀립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서 박해당하고 미움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여서 아침에 우리 말씀처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여도 그 모든 고생과 수고와 눈물을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다 닦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에서, 그 하늘에서 이 땅을 향한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께 기도함으로, 또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통치를 이루시는 그 왕 노릇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순교한 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11절에 보시면 쉬라 라고 말씀하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어라,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고난과 슬픔을 잊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려라 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 이건 누구를 가리킬까요? 동무종들과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함께 믿음을 가진 자들. 그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직 순교해야 될 자들이 남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빨리 순교해야 될까요? 자,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 일부러 그 단체는 선교사를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켜서 죽습니다. 그래 놓고 한다는 소리가 이 말씀을 딱 드밀어요. 우리 주님께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계속해서 순교자를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뭘까요? 아직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가 아직은 안 되었다라는 말이고, 그 수가 찬다라는 말도요, 여러분, 박해와 고난 가운데 순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날도 함께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직 주께서 정하신 때가 안 됐다는 말이지 빨리 순교해야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섯째 인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인은 12절과 17절입니다. 자,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잘 보이시나요?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섯째 인을 떼니까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섯째 인을 뗐을 때를 가리켜서 전 우주적 재앙이다라고 합니다. 해, 달, 별, 땅, 산 뭐 이런 것들이 다 뒤집어져요. 전 우주적, 전 지구적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섯째 인은요,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실패한 것 같으나 천국에서 영원한 승리를 맛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여섯째 인은요, 그 반대입니다. 여섯째 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 위에서는 성공한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실패와 심판을 받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정의해 볼까요? 아주 흥황하는 악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고 죄만 짓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섯째 인이 너에게 남아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우리가 막 박해를 당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는 다섯째 인이 있지, 이러시면 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악인들을 볼 때에는 너에게는 여섯째 인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섯째 인, 이 여섯째 인이 뭐냐면요, 천재지변을 가리킵니다. 최후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아까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 천재지변,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 별들, 하늘이 흔들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에 말세가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이죠. 오늘날에도 처처에서 전쟁이 나고, 처처에서 전쟁의 소식이 나고, 처처에서 기근의 소식이 들리지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아주 감사하고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신가요? 어떠세요?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막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은 무섭고 떨리고 좀 나중에 오시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안타깝게도 두 번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좀 천천히 오시면 안 되나?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누릴 게 많기 때문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릴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우리의 양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양심 때문에 아직 주님이 지금 오시면 나 아직 창피한데, 나 아직 죄 많이 지었는데, 그리고 양심의 거리낌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양심의 거리낌마저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오실 날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요. 저는 아멘입니다. 이 천재지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여러분, 땅은 이제 물질 세계, 이 땅에 있는 물질 세계를 가리켜요. 해, 달, 별은 전부 다 고대 사회에서는 우상을 가리켰습니다. 신적 존재들이었죠. 하늘은 영적 세계를 가리켜요. 물질적 세계, 모든 우상, 영적 세계, 그리고 가장 강력한 모든 힘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온 땅과 모든 피조개 가운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모든 사람에게 이 심판이 임합니다. 자,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 종, 자유인 전부 다 몇 종류죠? 7종류죠. 7종류가 7이 완전수죠. 모든 자,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7은 요한계시록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안 좋은 의미로 쓰이는 숫자가 있어요. 뭘까요? 6입니다. 6은 사람의 수라고 해요.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임금, 왕족, 장군, 부자까지는 뭐예요? 강한 자들. 종, 자유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약한 자들.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몇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져요? 6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져요. 6은 아까 뭐라고 했죠? 사람의 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수가 바로 6입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말은요, 실제로 666을 마크로 이렇게 찍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되고 사람의 만족을 추구하고 사람의 뜻, 사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사람들의 활동이 666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6이다라는 말은요, 이 악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천지지변 온 우주 가운데 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하게 될까요? 우리는 어디에 속하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 우리는 속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사람의 수가 나오는데 모두 몇 명일까요? 14만 4천이에요. 이 14만 4천이 여러분 몇 명입니까? 제가 14만 4천이라고 해놓고 몇 명이라고 여쭤봤잖아요. 14만 4천은 여러분 몇 명일까요? 셀 수 없는 수예요. 자, 왜 그래요? 지금 권쌤 방금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나중에 할 때 알려고 말씀 안 드렸는데, 12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의 수입니다. 12지파, 그리고 12제자. 12 곱하기 12면 얼마예요? 144 곱하기 1000, 1000은 10의 3승, 완전수죠. 그래서 14만 4천은 14만 4천 명이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모았잖아요. 근데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요, 신천지가. 그래서 그들 안에서 교리의 변개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논리가 맞질 않아요. 여러분, 14만 4천은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의 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6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참 재밌네요. 육신의 6도 되지만 이 6, 사람의 수에 속해 있는 수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14만 4천에 속해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게 6장과 7장이 그렇게 나뉘어지고 구별되고, 그래서 6장에서 심판받는 자들을 보이고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인 후에 8장에 가서 마지막 7인을 떼고 7인을 떼면서 7나팔을 이제 하나씩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으신 겁니다. 그 은혜의 구조가 이제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예, 혹시 질문 안 받겠습니다. 오늘